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사르단 사이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문 외소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고 6장과 7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0절에서는 40절 좀 물두멍이라는 첫 단어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물두멍은 앞에 38절, 39절에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물두멍을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하는 곳에 이렇게 물두멍이 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좀 어색해서 그랬는지 역대하 4장 11절에서는 솥 물두멍을 솥으로 바꿉니다. 물두멍을 키오르라고 하고 솥을 시르라고 하는데 단어가 다른데 분명히 히브리 원문에는 키오르 물두멍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 이렇게 했는데 뒤에 이제 45절에 가시면 솥과 부삽과 대접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시르 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하 4장 11절에서는 이 부분 40절의 물두멍을 솥 시르로 바꾸고 있는데요. 어쩐지 솥이 문맥상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원문에는 어쨌든 키오르 물두멍이라고 써 있다는 것은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두멍은 이제 피를 닦거나 뭐 씻는 재물을 씻는 그런 두멍이라는 말 요즘 잘 안 쓰죠. 물두멍.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물을 많이 담아두고 쓰는 큰 가마 혹은 독. 여러분 큰 장독 그걸 물두멍이라고 해요. 두멍이라고 하기도 해요. 꼭 뭐 장독같이 흙으로 구워서 만든 것만을 두멍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뭐 쇠로 만든 쇠두멍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물을 담아두는 큰 뚝이나 독 이런 걸 두멍이라고 불러요. 사전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니까 속담들도 있더라고요. 머리에 두멍 떨어진다. 뭐 이러면 머리에 두멍이 떨어지면 죽겠죠? 그 사람 곧 죽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큰 물을 담아두는 독이나 어떤 가마 이런 것들을 두멍이라고 합니다. 물을 담아두는 대야죠. 놋대야, 놋으로 만든 물두멍입니다. 어쨌든 물두멍이라면 솥은 이제 재물을 삶는 데 사용하는 놋으로 만든 솥 있었고요. 부삽은 이제 재 같은 걸 퍼내고 하는데 부삽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대접들은 이제 피를 담아서 옮기는 그러한 대접들도 놋으로 히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성전에서 필요한 히람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닙니다. 놋 대장장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서 그래서 놋으로 만든 것들을 만들고 나머지 이제 기둥이나 이런 것들도 다 놋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놋으로 만든 기구들 중에 하나 특이한 것은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거든요.
히람이 놋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내용은 기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 놋으로 만든 건 히람이 만들고 나머지 이제 금으로 만든 진설병상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촛대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것 같거든요. 히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아마 모세 시대에 브살렐과 오홀리압 브살렐이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것 같은데 사람 이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38절 이하의 내용들은 히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요. 놋으로 만든 40절부터 45절까지 놋 기물들을 두롯 사람 히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 납달리 지파 사람이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두롯 사람이고 아버지가 대장장이인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히람이 만든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과 같습니다. 두 기둥, 주랑 현관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놋 기둥이 있었고 그 기둥 꼭대기에 머리, 또 머리를 가리는 그물, 그 그물을 가리는 석류 400개 이런 것들을 놋으로 정교하게 만들고 10개의 놋받침 술에 그 위에 물두멍 10개 그리고 큰 바다라고 불렀던 물바다 그런 큰 놋 대야가 있었습니다. 또 솥 부삽 대접들 빛난 놋으로 만들었더라 그렇습니다. 46절에 보면 그 놋 기물을 만든 장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단 평지, 요단 강 주변을 요단 평지라고 하거든요. 사해 남쪽까지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 이제 숫꽃은 요단강 건너 동쪽이에요. 그 야복강 밑에 남쪽. 거기에 숫꽃, 사르단과 그 사이에 차진 진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르기, 끈끈한 차르기. 왜냐하면 거기다가 뜨거운 놋물을 부어서 만드는데 이 흙이 찰지지 않으면 이게 형태가 틀어질 거잖아요. 뜨거운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찰진 찰흙, 이게 변형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런 어떤 흙으로 먼저 주형 틀을 만들어 놓고 놋샘물을 청동 샘물을 부어서 기구 하나하나씩 만든 거죠. 그러니까 끈끈하게 차진 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숫꽃과 사르단 사이 지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놋을 녹여 용광로처럼 만들려면 많은 숯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숯을 만들기 좋은 나무들이 많거든요. 숫꽃과 사르단 사이의 요단 평지에 그런 의미에서 이 장소에서 놋 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47절에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않은 성전에 사용한 놋의 총 무게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달아보지도 않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놋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재료라고 해요. 그러면 굉장히 값비싼 금속이겠죠. 이스라엘에서 구하기 힘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놋을 어디서 다 구했을까? 여러분 예배당 건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참 슬기롭게 예배당 건축하는 교회 봤어요. 남현교회라는 데인데요.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조금씩 교회 부담되지 않게 저축을 했어요. 한 20여 년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배당이 이제 건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년을 저축한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예배당에 필요한데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그 목사님의 설명 간단해요. 짧은 기간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교우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이렇게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는 성전 예배당 건축할 때 성도들이 특별헌금이나 이런 거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도 10원도 안 했대요. 그냥 그대로 성도들이 평소에 해마다 조금씩 저축 한 20여 년 모아놓고 그걸로 우리 성도들 부담되지 않게 건축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시고 하신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엄청난 양의 금, 은 그리고 놋이 필요했어요. 그냥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51절 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전 다 짓고 대개는 모자라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다 짓고 금, 은, 놋 이런 게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성전 곳간에 두었어요. 다 공사하고도 남은 거를. 이거는 이제 뭐 왕궁이나 다른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헌물이기 때문에 성전 공사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거는 성전 곳간에 두고 이제 성전 예배나 수리할 일들이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살다 보면 계속해서. 그래서 국가의 다른 사용처에 사용하는 곳간과 달라요. 왕궁의 곳간이 아니라 성전의 곳간에 두고, 그러니까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성들이 헌물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다윗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다윗이 물론 이제 외국 왕들로부터 선물 받은 포물들 받았겠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올 때 맨손으로 오지 않을 거잖아요. 금은 보석을 가지고 드리고 다윗에게 또 드리고,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노획물들을 획득해 오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이렇게 가지고 온 포획한 그러한 많은 은금들을 다윗은 다 성전 지으라고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1절에 아버지 다윗이 드린 금, 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준비한. 다윗은 짓지 못했고 솔로몬 왕이 즉위한 4년부터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지었거든요. 그 동안에 충분히 재료가 준비되어서, 물론 솔로몬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겠지만 큰 부담 없이 짓고도 남아서 성전 곳간에 둘 만큼 많은 재료들과 금은 보석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단, 이건 이제 분향단이고요. 진설병, 금상,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12덩이에 진설해 놓는 떡병자예요. 떡 12덩이를 놓는 금상 같은 거죠. 좌우로 5씩 정금 2개의 등잔대, 금꽃 등잔, 이걸 이제 등잔대를 받치는 그릇 같은 거죠. 불집게, 49절에도 불집게가 나오고 50절에도 불집게가 나오는데 원문을 찾아봤더니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49절에 나오는 것은 불집게, 이제 집게, 젓가락 같은 거고요. 50절에 나오는 불집게라고 말하는 것은 심지를 자르는 집게 가위를 말해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표준 새번역이나 다른 한글 번역은 다르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대접, 향을 담아서 옮기는, 아니면 타고 남은 심지 같은 거를 옮기는 대접이 필요했을 거예요. 다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주발, 이제 물 뿌리는 데 사용하는 그릇 주발이고요. 숟가락, 향을 떠담는 숟가락, 불을 옮기는 향로, 그릇 향로.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 문과 기둥을 연결하는 경첩 같은 것, 여기서는 그렇게 코트라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고, 사실은 돌적이는 이 문을 꽂는 구멍이죠. 그래서 문이 왔다 갔다 열리도록 하는 건데, 여기서는 경첩 같은 걸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쳤다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세 시대에 지었던 성막보다 훨씬 더 커졌죠. 모세 시대의 성막은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 정사각형이었고, 성소는 10규빗 20규빗. 그래서 전체 건물은 10규빗 30규빗이거든요. 10규빗이니까 4.5m죠. 1규빗이 45cm니까요. 그렇게 10규빗 30규빗이면 지금으로 하면 18.4평 정도, 20평이 좀 안 되는 건물 본체로만 하면 그렇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솔로몬 성전은 20규빗 60규빗이니까 10규빗 30규빗이 가로도 더 2배로 길어졌고 20규빗, 이제 넓이도 더 길어졌죠. 60규빗으로. 그러니까 길이가 2배씩 길어나면 넓이는 얼마나 더 넓어져요? 2배라고 생각하면 산수를 못 하시는 거예요. 4배가 늘어나죠. 길이가 2배 늘어나고 너비도 2배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지었던 것이 한 18.4평이라면 솔로몬 성전은 74평, 본체 건물만 그렇습니다. 훨씬 더 크게 4배나 큰 사이즈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죠. 이걸 다 금으로, 은이나 노스로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2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성전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드렸어요. 솔로몬 성전. 2번째는 히람과 같은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야겠죠. 그죠? 금난세 씨가 8.15에 생중계하면서 광복절 날 대통령과 산부 요인과 모든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연주하는 게 TV로 생방송되고 있었대요. 근데 금난세 씨 서울대 동창이었던 아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에게 핀잔을 주는 거죠. 야, 난세는 네 동창인데 지금 대통령 앞에서 지휘하는데 넌 뭐 하고 있냐고. 그 형제님이 그 아들이 뭐라고 어머니에게 대답했을까요? 엄마, 난세는 대통령 앞에서 지휘하지만 나는 매주 하나님 앞에서 지휘한다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생각의 차이죠. 뭐 때로는 대통령 앞에서 지휘하고 값비싼 티켓을 사가지고 오는 많은 이렇게 관객 앞에서 지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정말 유명한 소프라노, 여러분도 아시는 권사님들 저한테 말해요. 난 그 어디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세계적인 소프라노예요. 외국에서도 부르고 우리 집사님 노래 부르는 거 들으려면 겁나 비싼 돈을 주고 예술의 전당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예배당에서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최고 좋다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난 그때가 제일 좋다고. 나를 많이 써먹으라고. 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뭐 사례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근데 그 마음이 참 예쁘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물론 뭐 성전 지을 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9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 설교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솔로몬 성전 그렇게 화려하게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들 데려다가 지어놓았다고 해서 그 건물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물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삶의 모습이지 우리의 신앙의 업적으로 남겨놓은 건물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더 위대한 것은 업적이 아니라 관계예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그래요. 숨겨져 있는 것을 덮개를 벗기고 속에 있는 걸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계시, 이거 계시란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점진적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점진적 발전의 역사라고 말해요. 계시를.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발전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 뭐 신천지의 이만희 사기꾼 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사기꾼들 같이 안상홍이 같은 그런 교주들처럼 그 이후에도 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거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더 무슨 계시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계시거든요. 구약의 계시의 끝이고 최종적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요. 그럼 성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지어져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 거룩한 집이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지금까지 건물 성전은 예루살렘에 없어요. 1945년에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2000년 동안 거의 1800년 동안 헤매다가 다시 들어갔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 다른 장소에다가는 지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옛날 성전 자리 그 거룩한 땅에 지어야지. 근데 거기에 지금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있다고요. 맞은편에 황금 돔사원까지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서쪽 통곡의 벽 그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몰아내고 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건물이 없어요. 제3성전을 짓겠다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못 지어요. 무슬림 사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은 더 이상 성전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건 예배드린 예배 처소이고 예배당이고 교회당이지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해서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성전에 돌 하나가 더 쌓이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가 성전 건축이지 돈 모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 이건 성전 건축 아니에요. 진짜 성전 건축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가짜 성전도 아닌 건물 성전 건축이라고 해대면서 지어가느라고 거기다가 너무 많은 돈 쓸 필요 없어요. 진짜 성전 짓는데 돈을 써야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그래야 하나님의 집들이 완성돼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테니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진짜 성전,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 그러려고 지금도 못 짓도록 알 아크사 모스크 하나님께서 딱 지어놔 버렸는데 그 무슬림 사원 지어놓고 더 이상 성전 못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전히 왜 한국교회는 성전 건축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 많은 자원을 영혼 살리는 데 써야죠. 선교하는 데 써야죠. 가능하면 아끼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예배당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임대료 계속 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건물주에게 주는 것만이 성전 예배당 건물 소유하지 않는 것만 건강한 교회고 개혁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거 전 반대. 헌금 아낄 수 있으면 건축해야죠. 뭐하러 임대료 많이 내요. 해마다 올라갈 텐데. 어리석은. 그러나 지을 때 너무 이게 하나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솔로몬 성전 짓듯이 아니에요. 2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은 잡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사와요? 바벨론에서 70년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는데 돈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고. 잡목 성전 지었어요. 아주 초라하게. 그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짓고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이 대성통곡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을 탐내시겠어요. 잡목 성전이든 솔로몬 성전처럼 금을 쳐발라가지고 지은 성전이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중요한 거지. 그 건물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면동교회는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아끼고 절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써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6장과 7장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한 주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되 그 쓰임받음이 무엇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그 과정의 삶의 순종과 삶의 헌신으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관계와 이웃을 사랑하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더 소중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업적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 부리면서 성도들 부담 지우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슬기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검소하게 아끼고 절약하며 살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살리고 돌보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